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예, 우리 같이 읽은 말씀 여기 고린도전서 이제 2장 말씀 또 3장 말씀 살펴보면서 나는 어느 쪽인가? 나는 어느 쪽인가? 라는 그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더 다른 제목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나는 육에 속한 사람인가? 신령한 자인가라는 그런 제목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육에 속한 사람인가? 신령한 사람인가?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 겁니까? 이렇게 날 덥고 그냥 집에서 쉬고 싶고 아니면은 뭐 수박이나 들고 어디 계곡 가서 그냥 쉬었으면 좋겠는데 왜 무더운데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 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없다 간다 간다면은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천국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오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내가 어느 쪽인가, 나는 어느 쪽인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나는 신앙 수준이 어느 정도냐는 거죠. 나는 어느 쪽이냐? 나는 신앙 수준이 어느 정도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여기 2장 1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 14절에 어떤 사람이 나왔어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 그래서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받지도 않아요. 예. 우리가 성령의 말을 하고 성령에 대해서 말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뭔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다 그럽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귀신 숭배를 하면서도 귀신 얘기를 하면은 무슨 쓸데없는 소리에 무슨 귀신이 있다고 그래 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귀신을 숭배하는 것을 숭배를 하면서도 자신들이 귀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두 영이 있단 말이에요. 악한 영과 성령.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귀신은 악한 영, 마귀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근데 이 귀신이 그런데 종종 어떻게 하냐? 성령을 따라서 해요. 예, 성령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귀신 역사를 하면서도 자신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착각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세상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과 그다음에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15절에 어떤 사람이 나와요? 신령한 자, 신령한 사람. 이 신령한 사람을 또 여기 다른 부분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하들 잔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아멘. 여기 말씀 보면은 이제 처음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그래서 온전한 자들 여기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온전한 사람을 또 다르게 이제 해석을 하면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은 이제 성숙한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을 온전한 자, 신령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여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여기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여기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는 신령한 자가 나오죠. 그렇죠? 신령한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서 신령한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육신에 속한 자. 여러분 말이 비슷하죠?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자연인을 말합니다. 근데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인데 성숙한 이제 이게 이 성인이라고 표현하겠죠. 성숙한 사람이에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이 신령한 사람은 성숙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미숙이. 이해가 되시죠? 성숙이와 미숙이. 우리 최미숙 권사님 이름 바꿔야 돼요. 평생의 미숙이야. 성숙으로 바꿉시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과 같은 사람이다. 어린 아이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성숙한 사람인가? 아니면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인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성숙한 성도들은 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질 않아요.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이제 성도들은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그냥 자빠져요. 예, 시험 들고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데 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을까?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합니다. 근데 1차 때는 이 지금의 현재 터키, 그 트르키에 그 지역에서만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근데 2차 때는 2차 때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복음 전했던 그 지역으로 다니면서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성령께서 이쪽으로 가면 안 돼.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진 않아요.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 그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자꾸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는 거죠. 가는데 나중에 결국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가지고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유럽을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유럽에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일 첫 번째 성이 어디였냐면은 마게도냐 성 빌립보 성이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디까지 가게 되면 고린도까지 가게 돼요. 고린도에까지. 지금도 그리스라는 그 나라에 가면은 아시죠? 그리스. 예, 그 나라에 가면 지금도 고린도가 있습니다. 고린도시가 있어요. 근데 그 고린도시에 가면 지금도 그 고린도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 앞에 이 마당에 이 하나 이렇게 광고판이 세워져 있는데 역대 지금까지 교육자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첫 번째 담임 목사는 누굴까요? 당연히 사도 바울이죠. 바울 목사님이에요.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이 담임 목사님인데 그 이름이 첫 번째로 딱 기록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선교 여행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제 예베소라는 곳에 지금의 트르키에 거기에 이제 예베소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베소는 그때 당시에 그 주변에서 이제 중심 도시였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부터 에베소를 가기를 원했었는데 거기 가지 못하다가 세 번째 선교에 가서 거기서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3년 동안 머무는 동안에 자꾸 안 좋은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안 좋은 소식이 들리냐면은 고린도 교회 전에 복음을 전했던 고린도 교회가 자꾸 성도들이 싸우고 다투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 소식이 들어오니까 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교회 세워놨는데 싸우고 다툰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안 좋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편지를 쓴 거예요. 지금 같으면야 바울이 그냥 에베소에서 비행기 타고 휙 날아가지고 고린도에 가면은 2시간도 안 걸리는 그런 거리에 비행기로 가면은.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안 되잖아요. 걸어가야 되고 또 바다 건너서 배를 타고 가야 되고. 요즘도 뭐 배야 뭐 얼마나 좋습니까? 쾌속선이라고 그냥 휙 가는 거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배가 뭐예요? 노를 저어야 돼요. 근데 그 큰 바다는 노저 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돛담배 하는 돛을 달고 가야 되는 거죠. 뭐 바람 안 불면은 가면 멈춰 있는 거죠.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몇 달 걸리는 거예요. 한번 마음 먹고 가야 되는 거죠. 못 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써서 이제 사람에게 보내가지고 이제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 몇 번 썼어요? 4번 썼어요. 4번. 이 성경에 보면은 그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전에 보냈던 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서 전에 편지 보냈다는 그 내용들에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 보내고 2번 보내고 3번 보내고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니까 4번째까지 보냈는데 우리가 보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2번째와 4번째 편지예요. 첫 번째 편지와 3번째 편지는 분실돼 가지고 없어졌어요. 그것도 있었더라면은 아마 정경으로 채택이 됐을 텐데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고린도 교회 다른 교회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유단히
하여튼 문제가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는 그때 당시에 그 상업과 뭐 경제, 정치의 중심 도시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고, 이 성경에서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여러 부류의 사람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조금 표현상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해방돼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다 빠져나왔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 나왔을까요? 다른 사람도 따라 나왔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에서 뭐라고 썼을까요? 잡족들이 따라 나왔다. 잡족들이. 잡족이라는 말을 좋게 써서 잡독이라고 그러지, 조금 안 좋게 말하면 뭐예요? 잡놈들이 다 따라 나왔다. 고린도 교회에도 고린도 교회에도 온갖 있었어요.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도 온갖 그렇다는 거죠. 예. 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 생각이 달라. 얼굴이 다른 것만큼이나 다 각각 다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다 마음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 지식도 모든 게 다 달라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더더욱 그때 당시에는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서 교회가 엄청 시끄러웠어요. 예. 그래서 고린도 교회 그 문제를 해결해서 바울이 4번이나 내용도 적지가 않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읽어보면은 뭔 일이 이렇게 많았지? 뭔 교회가 그렇게 시끄러웠지? 이렇게 여러분 느껴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성경만 읽으면 안 돼요. 예? 성경 그냥 나 한번 읽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 물론 그거 중요해요. 성경 나 한번 읽었어. 그거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알아야 돼요. 내용을 알고 또 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해요. 내가 성경 100번, 1000번 읽어서 이게 중요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렇게 살아내는 게 중요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에 엄청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4번이나 편지를 쓰고 내용도 가장 많다니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가 16장으로 되어 있고 고린도전 13장 되어 있어요. 그러면 두 개 합하면 몇 장이에요? 29장이에요. 마태복음이 제일 길거든요. 사도행전 제일 길고 다 28장인데 고린도 전서 후서 없어진 것까지 다 포함하면 내용이 제일 많을 거예요.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 이 고린도 전서 후서인데, 그런데 어, 교회는 고린도 교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교회는 다 문제들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마귀 때문이에요? 아니요. 마씨 때문이 아니고 나씨 때문에 그래요. 예. 나 때문에 그래요. 아멘? 예, 나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느 교회든지 여러분 말씀과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베네셀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말씀과 은혜와 성령과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과 은혜와 성령과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을 우리가 뭐냐면 성숙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문제예요. 고린도 교회 문제는 성도들 간에 파당이 생겨가지고 성도들이 싸우고 다투고 그랬어요. 파당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썼는가. 자, 1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뭐가 있다고요? 분쟁이 있다고. 좋게 말해서 분쟁이지 뭐 다른 말로 하면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싸웁니다. 예, 교회 안에 싸움이 있으면 좋지요?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왜 싸우는 거예요? 파가 생겨서 그래요. 파가 생겨서. 뭔 파가 생겼어요? 여기 보니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쪽파, 대파, 양파 다 있어요. 교회 안에는 쪽파, 양파, 대파 있으면 안 되고 뭔 파만 있어야 돼요? 예수파만 있으면 돼요. 예수파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다 예수파예요.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항상 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맨날 싸워요. 자기들 같은 당 안에서도 싸우고 난리. 예. 어제도 제가 서울 갔다 오면서 그 차에서 잠깐 보니까 뉴스가 나오는데 보니까 뭐 더 먼 당이 있더라고. 더 먼 당이 있는데 그 뭐 한다고 자기들끼리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더라고. 자기들 당 안에서도. 예. 우리나라에서 제일 우리 국민들이 믿어주지 않는 사람들 부류들이 누구냐면 정치인들이 제일 신뢰하지 않는. 아니 그렇게 됐으면은 서로 협력해 가지고 나라를 정말 아름답게 세워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협력해서 잘하라고 세워주니까 맨날 싸우고 있고 그리고 자기들 그 먹거리는 자기들 홀랑 다 채우고 챙기고 못됐어요. 하여튼 교회 안에도 이런 파가 있으면 안 돼요. 다 예수파여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교회 안에 꼭 있거든요. 마귀파가 마귀파가 들어와요. 들어와요. 예, 조심해야 돼요. 예. 우리는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 돼야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돼서 교회 헐고 교회 무너뜨리는 이거는 참 악한 일이에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네, 왜 그러면은 싸우고 다투냐는 거죠. 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냐 그런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 안에 싸우는 것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왜 싸울까?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나 좀 알아주라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은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지 않으면 자기가 밟힌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이건 누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이게 악한 일이에요.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면요 한 마음 되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넌 뭐 잘났다고 그러냐? 뭐 그렇게 잘났다고 서로 잘난 척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기 말씀 한번 보십시오. 뭐라겠는가? 27절 1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고린도전서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똑똑하고 잘난 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했다. 왜? 지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려고. 세상에 약한 사람들 택해서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우리를 택했다. 세상에서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려고 우리를 택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교회에서 똑똑하고 잘난 체 할 필요 없어요. 야, 아멘도 안 내. 교회에서 똑똑하고 잘난 체 하지 마세요. 예.
세상에 미련하고 천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준 줄 아시 바랍니다. 천국 백성 삼아준 줄 아시 바랍니다. 엄청난 은혜예요.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교회 안에서 똑똑하고 잘난 체 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고린도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 안에도 있어요. 어느 교회나 다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육에 속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런 사람, 교회 안에도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세 부류의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신령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잘 봐야 돼요. 이 육에 속한 사람은 교회는 나오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성도들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목사가 말을 안 해서 그러지 믿음 없는 사람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천국 못 갈 사람이 있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인데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저기 보십시오. 어린아이. 여기, 여기 돌아다니고 그래. 예배 시간. 누가 어른이 저렇게 돌아다니면 정상이라고 안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의 특성이 뭐예요? 때와 장소를 가르지 않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무 때나 달라고 그래요. 길거리 가다가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거기서 때를 쓰는 거예요. 어른이 길 가다가 먹고 싶다고,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길 가다가 남편이 여보 나 저거 먹고 싶은데 하나 사줘. 아이 다음에요. 아 사줘. 다음에. 길거리에서 떼굴떼굴 구는다고 생각해봐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그래요?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 어린아이 특성은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똥오줌도 못 가려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린아이는. 그렇죠? 주변 사람이 다 해줘야 돼요. 먹는 것도 다 해줘야 돼요. 지가 똥 싸놓고 지가 치울 줄도 몰라. 예. 그러다가 어느 정도 크면 어때요? 똥 싸면 뒤지게 맞죠. 왜 옷에다 싸냐고. 저녁에 자다가 이불에다 오줌 쌌어요. 혼납니다. 여기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성도들 중에서 옛날에 키 쓰고 옆집 소금 오도록 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바가지 들고. 안 그런 척 하지 마세요. 다 그래 놓고. 괜찮아요. 왜?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 그런데 10살이 넘고 20살이 됐는데도 그때도 그런다 한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영적으로 봐야 돼요. 영적으로 내가 아직 어린아이인가 성숙한가. 이게 뭐냐면은 어린아이는 이 영적 생활,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 신령한 성도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숙한 성도는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여기 14절 말씀, 14절 오늘 본문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신령한 자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그 3장으로 넘어가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장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었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 살아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굳이 목사가 여러분 예배 나오세요, 수요일 밤 예배 나오세요, 이번 주에 금요일 날 꼭 나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해도 이번에 예배 있으니까 내가 나와야 되겠다, 특별 예배 있으면 나와야 되겠다, 특별 기도하자 하면은 특별 기도해야 되지, 그래 나와야지. 성숙한 성도는 특별 기도 있습니다, 나오세요,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와 같은 미숙이는 안 나와요. 안 나온다니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성숙한 성도는요, 내가 왜 예수 믿는지 알아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알아요. 여러분,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고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숙한 성도는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는 어때요? 기도하자고 해도 내가 뭐 기도할 필요 있냐? 기도 안 나와요. 그렇게 기도하자고 해도 안 한다니까요. 그렇게 예배 나오라도 안 나온다니까요. 이 차이예요. 이 차이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맨날 싸우고 다투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 이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를 낳는데 어린아이 낳는 애는 진짜 막 꼬물꼬물하죠. 어떻게 막 들고 있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가고 그러면 1년 정도 되면 거의 다 애들이 걷기 시작하고 말도 한마디씩 엄마 하고. 근데 5살 되었는데도 못 걸어봐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저께 제가 이제 서울 가는데요. 저는 올라갈 때 저 기차를 타고 갔어요. 뒤에 애들 둘이 앉았는데 부모가 데리고 애들 둘이 앉았는데 이제 말 배운 거 어쩐가 모르는데 어떻게 서울까지 갔는데 계속 시끄럽게. 아이씨. 그런데 한 4살 정도 먹어 보여요. 4살 정도. 근데 아직도 말 못한다 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부모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가 그런다고 생각해요. 저기 뒤에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저 아이들이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한다고 하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뒤 신앙생활 한 지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됐는데도 처음 교회 올 때 똑같이 기도 한마디도 못하고 찬송할 때도 찬송도 안 하고 딴 생각이나 하고 예배도 온전히 못 드리고 또 예배도 그냥 주일 낮예배만 딸랑 드리고 그 외에 나머지는 다 그냥 홀랑 다 까먹어 버리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해서 내가 다 참는데 내 마음에 정말 눌리고 근심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교회를 향하여, 모든 교회를 향하여 마음에 눌리는 것이다. 여러분, 목사 사모에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 바르게 하지 않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영적 생활 하지 않는 게 가장 힘든 거예요.
세상 일에는 부지런히 열심히 한다. 예, 하십시오. 예,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 것 필요하죠.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육신만 가진 거 아니잖아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도 있잖아요. 그럼 영혼 살기 위해서, 육신 살기 위해서는 애쓰고 맨날 잘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내 영혼 살기 위해서는 왜 열심히 안 하냐고.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란 말입니다. 성도는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야, 신앙이 성장해 가야 돼요. 그러면 스스로 신앙생활 잘 해야 돼요. 교회에서 이거 합시다 그러면 같이 협력해 줘야 돼요. 이게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이고 성숙한 성도의 삶의 모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뭐 하자고 해도 하신 분들은 하십시오. 그거 뒷짐지고 있고 아무것도 협력하지 않고. 그럼 뭐예요? 여러분 뭐 하자고 하면은요, 가서 얼굴만 내밀어도 돼요. 그것만 해도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도 안 내밀고요, 딴 데 가요. 혹시 술 먹으러 간가 모르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건 성숙한 성도가 아니에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성숙한 성도는요, 어떤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다 이겨내요. 잘 이겨내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성도들은요, 조금만 문제가 와도요 그냥 자빠져요. 자빠진단 말 알죠? 넘어져요. 넘어져요. 그래서 시험 들고, 아이고 기도도 징하게 하지 않은 사람이 기도도 안 되대. 저는 20년 30년째 기도하는 것도 있다니까요. 그래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지금도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이루신다고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다 기도해가지고 하루 만에 다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지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어떤 것은 빨리 응답하시기도 하시지만은 어떤 것들은 내 죽기 전에 응답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나 죽기 전에 다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바라지만은 또 응답하시는 분은 갑이 하나님이요. 우리는 의리예요.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주변에서 다 해줘야 돼요. 신앙생활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 안 돼요. 스스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4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러 가야 되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 가야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가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무엇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거기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세워가느니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이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해요.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요, 자기 신앙을 스스로 세워가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 어린 아이들은 스스로 세워요, 못 세워요? 못 세워요. 어린 아이들은 부모가 해주지 않으면 그냥 죽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여러분 성장해 가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숙해져야 된다 그러면. 그래서 더 이상 뭐 누가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 따라서 스스로 나를 세워가는 그 삶을, 이런 이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과 은혜와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성숙한 성도로 만들어가고 또 성숙한 성도로서 이제 그런 신앙생활,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그 일에 스스로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며, 그래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요, 우리 모두 다 정말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 성숙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에 이끌리고 인도함 받아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며 주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거룩한 날 함께 모여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며 경배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에 은혜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십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며 스스로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가는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에 속한 사람, 아버지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육신에 속한 사람,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숙한 그리스도는 성령에 이끌려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산다고 했사오니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성공하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붙드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고 신앙생활 승리하고 성공하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세상에는 크게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으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신령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완전히 세상 사람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며 자연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다고 하는데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에 이끌려서 영적 삶을 살아가며 예배와 기도와 전도하며 선교하는 영적 삶이 우선이 되고 영적 삶의 중심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외변에서 모든 성도들 이런 신령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 바라보며 살지 않게 도와주시며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 따라 성령에 이끌려서 영적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고 그래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숙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성도들을 붙드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